다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믿음의 고백들로 각오가 되셨습니까? 저희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평안과 죄성으로 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는 곧 복이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인내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인내의 길은 좁은 길, 쉽지 않은 길, 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길, 또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의 사람은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인내의 길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입니다. 지금의 삶을 기도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희는 죽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인내해서 육은 죽고 영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성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성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저희는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저희가 그 기도의 자리를 가죠. 제가 그 성회 기간에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곳은 더 기도를 시키시는 곳이 있고 시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마귀 역사가 더 강한 곳이 되는데 저는 그 기간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영적 싸움을 하지만 저는 그 제 자리에서 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가지 못해서 이게 힘든 게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그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찬양과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가는 게 저는 되게 많이 힘든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며 기도해라 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이랑 이제 사진이 올라오면 찬양하는 모습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오면 감사하고 기쁜데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자리 못 가니까. 근데 이제 광양중앙교회에 조에셀 사모님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기도의 자리를 구르시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위로도 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되면서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 자리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한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한선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에 큰 기쁨 담양의 큰 기쁨 수련관에 한번 성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를 이제 언니들이 봐주시기로 해서. 근데 제가 그때 더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이 자리를 사모하는구나. 진짜 죽기 살기로 찬양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저 너무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요동치는 가슴아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잠잠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섰는데, 안 간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늘 가니까 의무감으로 가실 수도 있고 날짜가 돼서 가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이 성회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화될 나의 모습입니다. 나만 변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서 변하지 않는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시기, 질투, 미움이 왜 나옵니까?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희는 공동체잖아요. 저희는 하나가 돼야 하는 다시 세운 부흥협의회 이 임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선한 영역을 끼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저 사람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저래서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곳에 가서 내가 선한 영역을 끼쳐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기도를 쏟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성회에 참석하셨으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날이 오겠죠. 그 날을 저는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봉사, 헌신, 섬김, 구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올해 2024년 기도 제목이 가족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 진짜 매년 매해 이렇게 무뎌진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계속 뜨겁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올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뜨뜻미지근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가족에 대한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만나주세요라는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이번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시 주시고 다시 뜨거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부어달라고 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거는 세상 간증을 하나 할 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 5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 자매인데 큰언니가 저랑 11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을 쓰러셔서 4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투병하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희 딸 5 다 키우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19살, 큰언니가 19살, 20살이었는데 언니가 이제 아빠가 아프니까 의료침대도 사고 뭐 욕창침대도 사고 이렇게 해서 다단계에 빠져서 빚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막 카드 빚 독촉하는 이제 사람들도 오고, 근데 저는 어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언니가 이제 그런 방황을 하던 끝에 이제 형부를 만났는데 이제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형부가 그런 사람인지 나중에 알았는데 어렸을 때 몰랐죠. 이제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교도소에 있는 형부를 연애 편지를 주고 받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교도소에 갔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말로는 나중에 이제 내가 미쳤지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아빠의 빈자리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듬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콩깍지가 싫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폭력도 있었고요. 욕은 물론이고 욕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도 술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담배는 이제 물론 엄청 피고 하지만 술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그렇게 패요. 그냥 운전하다가도 추월하는 사람 있으면 세워가지고 해코지하고 패는 건 물론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도 말씀으로 저를 막 핍박하기도 했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불경이며 성경이며 다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뭐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면 뭐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가.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분이랑 재혼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결혼식까지 올린 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애들이 자녀가 있으니까 소식을 끊기지 않고 애들이랑도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한테 오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거의 7, 8시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부재중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러 가서 언니 왜 전화했냐고 했더니 이제 형부 이름을 대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 이랬더니 배를 갈라서 장기를 빼서 지금 수술 중이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희 칼만 조금 베도 너무 따갑고 아픈데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빼서 그 재혼한 분한테 전화해서 언니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근데 언니는 새벽이라 전화를 못 받았대요. 새벽 5시쯤에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해서 사진 찍어 보내봐라. 거짓말 아니냐 했더니 내가 지금 사진 찍을 힘이 없다. 이래서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빼놨어.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마음이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믿기지가 않잖아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119랑 경찰에 신고했더니 진짜 그러고 있더라네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정신 있는 상태로 수술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혈관도 안 잡혀서 무릎에 있는 뭐 동맥을 잡아서 혈관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생명은 나에게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평안함이 되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언니랑 통화를 했죠. 언니 어떻게 됐대? 이렇게 통화를 했죠. 2시간 뒤인가? 아무튼 이제 시간 뒤고 전화를 했는데
수술이 잘 됐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기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영화에서만 봐도 찔리기만 해도 금방 거기서 직사하는데 내가 배를 갈라서 그렇게 장기까지 다 꺼내었는데 그거를 다시 넣어서 수술이 잘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제가 언니한테 그랬죠. 언니, 하나님이 진짜 형부를 사랑하시는가 봐. 죽을, 이게 여기도 끊었었대요. 여기도 끊고 죽을 시도를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언니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명이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형부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나한테 마음을 주셨거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주 전에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재혼을 하신 분이랑. 아, 그래서 언니, 사단이 더 못 살게 하려고 이렇게 진짜 궁지까지 모르게 한 것 같다고. 내가 더 기도할게. 그러고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육적인 마음으로는 죽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언니한테도 너무 못되게 했고 애들한테도 너무 못되게 했기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언니랑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언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그래도 너랑 통화하려고 했다고,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다서. 왜? 그냥 뭐 이름을 대면서 걔가 뭐라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내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은 하나님한테 맡겨서 살 거야. 우리 애들도 이제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나던지. 수술은 잘 됐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그 자기는 담배 생각도 나는데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도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욕하고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 언니가 조금만 소리 질러도 소리 지르지 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아, 진짜 진짜 하나의 기도도 하나님 진짜 떨어뜨리지 않으시는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저는 언니들이 구원받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셔서 그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부를 보면서 제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을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희 인간 육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저희는 그 영혼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려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고 육적으로도 인내할 수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은 지금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잔머리 굴릴 수밖에 없고 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연약한 육신의 몸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서 이 영혼들이 저희가 기도하는 그 기간을 짧게 당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는 선한 말을 하되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길, 고난의 길은 곧 축복이며 눈물로 씨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제가 이제 인내를 계속 묵상하고 찾아보다가 저희에게 맞는 딱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눈물로 부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실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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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아멘. 인내로 기도하면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인내하다 보면 감사보다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있죠. 사단이 공격을 하죠.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왜? 내 육신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바로 변화시켜주지 않으시지? 왜 바로 응답해주지 않으시지?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제 육신적인 기도, 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셨습니까? 물론 모태에서 잉태하신 분도 있지만 저희를 만나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리셔서 저희를 만나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그 인내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기다려주신 것에 비하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인내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저를 미친 X라고 불렀어요. 교회에 미친 X, 기도에 미친 X. 그때는 제 힘으로 어떻게 가족들을 전도해 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불신의 영을 먼저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순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부터 2년간 병원에서 모시고 퇴원해서 고향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고향집에 언니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새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6월에 집에 들어갔고 저희가 9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저희 기도회가 있었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산에 왔었죠. 그 시간은 언니가 엄마를 이제 계속 돌보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6, 7, 8, 9, 3, 4개월이죠. 그리고 제가 아이 없었던 저건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9월부터 이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10월 중에 언니가 전체 저희 가족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를 이제 같이 돌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제 형부랑 이제 주말 부부였는데 형부랑도 오면 이제 부딪히고 나도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나쁜 뜻으로 돌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딸이 여럿이 있으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를 반년도 본 것도 아니고 1, 2개월 잠깐 봤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나는 엄마랑 2년 동안 있었는데 나는 안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언니를 이해하려고 했으나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지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랬을 때에 지금이 2년 반 거의 3년이 돼가죠. 그랬을 때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언니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엄마를 못 봤을 거라고. 우리는 그릇이 안 된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너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몰랐어요.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교회 가면 싫다고 하고 교회 가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점점 저희 집에 이제 부산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돌예배도 있고 백일 예배도 있고 이렇게 다 뭐든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부산에 오면 저희 교회 주사랑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도 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인내로 기도했을 때에 가족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저희 목사님을 인정하고 신라 목사님을 인정하고 대단하다. 우리나라만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희의 육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다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지금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쉽지 않지만 제가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어머니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족들이 저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저는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